예,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 오늘 이 15장 이 본문은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이야기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방인들에게 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강요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그다음에 바나바, 바울, 이들은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어떠한 율법과 할례의 강요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도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베드로도 베드로도 앞서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는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던 그 공의회에 있었던 회중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1차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일들, 많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은혜들과 기적들,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많을 텐데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속으로 잘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후손인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던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리던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죠. 율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받은 것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을 때에 그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너에게서 민족이 일어날 거야, 수많은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진 후인가 아니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던 문제 하나가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이죠. 할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조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 자격,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를 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는 그 조건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잣대를 이 성경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듯이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로 늘 언제나 나의 마음과 내 삶을 늘 점검하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 율법의 잣대가 아닌 우리가 얻은 그 은혜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 타인에게 용납과 사랑 그리고 포용하며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필요한 자로 여기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